때가 되었다. 한 존재가 나를 깨웠다. 어떤 기억을 두드리는 진동처럼 가슴 깊은 곳이 번져왔다. 나는 물었다. 때요. 무슨 소리죠? 너는 가야 한다. 지구로. 기억나지 않았다.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야만 한다. 너는 계획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의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용인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의지에 속박되어 버렸음을 느꼈다. 이제 네가 누군지 잊어라. 잊어버려. 나는 어딘가로 밀쳐졌고 의식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에도 잊으라는 메아리가 나에게 울렸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잊어. 그리고 다시. 잊혀진 기억.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여기 있는가? 책의 저자 피터 마이어는 1944년 플로리다의 한 육군 기지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미국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늘 따라다녔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기분.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어떤 것을 잊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었다. 그 감각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인도로 떠났고 긴 여정 끝에 기억을 되찾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알았다. 지구에서의 삶이 방금의 낮잠처럼 깨고 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놀랍게도 이 긴 여정의 시작은 그가 처음 접한 요가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평범함에 익숙해지던 그가 처음으로 몸 너머의 존재를 느낀 순간이었다. 그는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고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를 거기로 이끈 존재가 누구인가? 답을 찾던 그에게 운명처럼 한 권의 책이 찾아왔다. 인도의 성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구루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스승,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존재.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경험한 충만함의 세계, 그곳으로 다시 데려다 줄 안내자, 그것을 구루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우연히 켜둔 라디오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출연자는 LSD 연구를 하다 대학에서 해고된 뒤 인도로 갔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도에서 신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 람다스를 받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구루를 만났다고 전했다. 그 구루는 처음 만난 람다스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람다스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구루에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구루의 대답은 단순하고도 단호했다.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렴.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저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구루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인도로 떠났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떠벌리는 가짜 구루도 만났고 인도 전역을 떠돌며 진짜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때로는 침묵으로 그를 시험했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전생의 장면을 열어 보여주기도 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끝에 그는 결론에 다다른다. 외부에서는 구루를 찾을 수 없다. 진짜 구루는 내 안에 있다. 내면의 거울. 인도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스스로를 구루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나를 시험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나의 두려움을 비추었고 어떤 이는 내가 외면해온 욕망을 드러냈다. 또 어떤 이는 마치 거울처럼 내 마음속의 공허를 정면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찾던 답이 아니라 내가 마주해야 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반사면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말과 침묵, 미소와 무심함은 모두 내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외부에서 나를 이끌어줄 구루를 찾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한 이들은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이었다. 그 표식이 가리키는 곳은 언제나 동일했다. 나의 내면, 나의 중심, 내가 잊어버린 나 자신이었다. 외부의 구루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잊고 있던 진실을 반사해주는 것뿐이다. 깨닫는 일은 언제나 내 몫이며 길을 걷는 주체도 결국 나 자신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랜 탐색의 초점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보다 그 만남이 내 안에서 어떤 울림을 일으키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다. 외부의 목소리는 거울일 뿐이며 나를 향해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성의 본질.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은 사실 신이었다. 하지만 그 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어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 규정은 외부에서 배운 관념이었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모든 규정을 내려놓기로 했다. 내려놓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은 특정한 존재의 형상이 아니라 존재감 그 자체로 다가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중심에서도 흐르고 있는 어떤 현존. 내가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그때 나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했다. 신성은 나를 둘러싼 세계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외부의 무언가에게서 찾으려 했지만 그 모든 탐색은 나를 결국 내 안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외부의 무언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였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초월적 존재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신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는 것이며 인식되는 순간 이미 나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이후로 나는 신을 멀리 있는 어떤 절대자로 상상하지 않게 되었다. 신은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진 가장 깊은 층이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지 않았다. 신비한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 변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외부에 빛을 줬던 여정을 멈추고 내 안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미약한 빛이 결국 내가 찾던 신성이었다. 그 순간 오래된 질문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답만이 남았다. 나는 그것이다. 찾던 자와 찾아지는 것 사이의 거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신을 찾는 나 자신이 이미 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잊혀진 소명. 나는 오랫동안 왜 잊어야 했는가를 묻고 또 물었다. 기억이 있었다면 길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스스로를 찾기 위해 먼 곳까지 떠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잊음 자체가 여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었다. 어떤 방향으로도 나를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 과거의 경험이 나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나는 그 빈 공간에서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기에 어떤 길도 나의 것이 될 수 있었고 어떤 답도 내 의식의 깊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잊음은 나를 가두는 장벽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었다. 비워짐이 없다면 새로 들어올 것도 없고
존재의 중심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나는 과거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묻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망각의 어둠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억은 방향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내가 잃었던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이미지들이었다. 잊음은 그 이미지들을 걷어내는 과정이었다. 겉껍질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더 단순하고 더 본질적인 나였다. 나는 이제야 이해한다. 잊음조차 소명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마주할 수 없기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을 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기억을 되찾는 과정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믿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었다. 잊음 속에서 나는 헤매었고 구루를 찾았고 신을 찾았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내가 찾던 모든 것은 잊음이 만든 공백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나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나에게로 데려오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이것을 알기 위해 오래 헤매야 했다. 그러나 그 방황의 끝은 내가 예상한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는 인도에 갈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이미 많은 질문이 사라졌고 외부의 스승을 찾아 헤맬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 사진이 유난히 강렬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인도로 향했다. 인도에 도착한 나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 조용한 초가집에 도착했다. 잠시 앉아 눈을 감자 강한 에너지가 밀려왔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나를 부르던 그 인물. 그리고 흰색 로브를 입은 두 사람. 그들은 겸손하게 서 있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압도적인 사랑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왔다. 사진 속 인물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너의 소명을 일깨우기 위해 이곳으로 온 거란다. 너는 인생의 전반부를 여러 가지 훈련과 카르마 작업을 하며 보냈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고 너의 진짜 봉사가 시작되어야 해. 지금은 진정한 네가 누구인지 기억할 때이며 신성한 본성과 목적을 향해 깨어날 때란다. 그가 내 머리에 가볍게 손을 얹는 순간 나는 동시에 두 세계를 인식했다. 지구 위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 근원과 완전하게 연결된 나.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 나를 지구로 안내했던 이들, 나에게 잊어버려라고 명령했던 그 존재들, 나를 근원 의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내가 누구인지 잊게 만든 이들, 그들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들은 내가 근원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내가 잊어야 했던 것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하강은 상승을 위한 것이었다. 잊음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나는 멍석 위에서 깨어났다.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알았다. 지구에서의 삶이 방금의 낮잠처럼 깨고 나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찾던 구루는 외부에 있지 않았다. 항상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기억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음의 여정은 끝났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될 차례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구루를 찾아서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은 한 존재가 외부의 구루를 찾아 떠났다가 결국 자기 안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는 초자연적 현상과 상징적 장면들이 등장한다. 물론 이를 맹목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저자의 개인적 표현 방식으로 바라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저자가 만난 구루와 경험들은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기보다 내면을 향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까웠다. 인간은 흔히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망각과 탐색, 의심과 깨달음은 모두 중심을 향해 되돌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이는 특별한 영적 여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국 질문은 한 곳으로 모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